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성장이 멈춘 채로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계속됩니다. 한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은 참 신비롭고도 또 얼마나 또 보기에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작년 봄에 베란다에 상추랑 몇 가지를 좀 심었다가 재미를 보지 못한 후에 농사를 접고 다육이만 키워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육이도 별 재미가 없습니다. 웃자라기만 하고 번식도 잘 안 되고 몇몇 잘 자라는 종류 외에는 비실비실하고 있는 그 모습에 이제 다육이도 접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브로콜리를 제가 3번 사와서 먹을 만큼 이제 잘라서 쪄먹고 그 원줄기 부분은 먹거나 버리지 않고 물이 든 컵에 잘 담궈 놨더니 뿌리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화분에 심고 2개는 이제 아직 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줄기가 꽤 자라나 있길래 줄기 있는 쪽만 좀 잘라내서 물 그릇 안에 넣어놨더니 지금 무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브로콜리와 물을 키우는 재미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들도 생명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라나고 또 그 자라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이 생명이 있는 존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아기 때는 얼마나 쑥쑥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한 달만 지나도 성장한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다 키웠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말대로 신체적으로는 이제 다 커서 키가 눈에 띄게 크지는 않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그렇게 다 컸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인생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또 좀 더 커나가고 또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이제 그동안 잘 성장해서 이제 승급을 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유치부에서 아동부 승급자는 없고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또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승급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졸업 예배로 드리게 되는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3절 말씀 시작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 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넘치게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그런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신앙의 일치를 이룰 때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그 일치를 이루는 기본 조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일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또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저렇게 알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14절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와는 대조되는 이 장성한 사람을 뜻합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우리는 장성한 성인이 되어야 하고 영적 성숙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계속해서 성숙되고 또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어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멈춰도 되는 그런 완성품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자라지 않으면은 자연히 쇠퇴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성장은 멈추는 순간에 사실상은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위험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았던 그때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억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오늘 자라가야 하는 것이지 어제의 은혜, 과거의 추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벽해질 필요는 없지만은 멈춰서면은 안 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씩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의 신앙이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 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조금 더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면은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고 자라가려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작은 결단이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는 신앙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14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엽고 좋습니까? 우리 지난 성탄 발표회 때도 유치부가 3번 순서를 맡아서 나오고 또 앵콜 한 번까지 받아서 4번을 나왔었는데 볼 때마다 참 귀엽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귀엽고 예쁜 어린아이들도 계속해서 커 나가야 되지 5살 때가 귀엽다고 해서 그 나이에만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바람이 불면은 넘어지고 또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바로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은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한 신앙을 가진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자라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라가라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되라.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 되라. 더 많이 가져라. 이와 같은 말들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잘 되는 것,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진리를 붙드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방향성입니다. 주님께로 자라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15절 말씀에는 신앙 성장의 방향과 또 방식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참된 것입니다. 이 참된 것이라는 말은 진리를 살아낸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곧 진리를 뜻합니다. 사랑과 진리,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진리보다 먼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덜 소중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리가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토양 위에서만 건강하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다 맞아 이렇게 말하면서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차갑게 돼버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으로 품되 진리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과 진리 가운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성장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하는데 어느 한 부분만 성장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에 있어서 코는 성장을 했는데 입은 성장이 멈춰 있고 귀는 성장을 하지 않는데 눈만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기괴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키는 크지 않는데 팔은 길게 자라고 다리는 자랐지만은 발은 크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또한 보기에 흉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일부 영역만이 아니라 말과 생각 또 관계와 선택의 문제와 같은 전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장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자라가야 할 목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성장 목표는 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또 더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머리 없이 자라는 몸은 괴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떠난 신앙의 성장은 왜곡됩니다. 참된 성장은 언제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저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를 수는 없으니까 아예 포기해 버리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행하신 일들을 본받아 닮아가야 합니다. 그 닮아감이 거창하고 또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더 오래 참고 더 쉽게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다고 하면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될 때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 나갈 때에도 성장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익숙함을 떠나야 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앙의 밤도 우리가 통과해야 하고 또 더 많이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신앙의 뿌리를 더 깊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더 깊게 내린 우리 신앙의 뿌리는 우리를 더욱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목표를 오직 주님께 두고 날마다 더욱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정혜덕 작가가 쓴 성장과 성숙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어린이로 남을 것만 같았던 막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 입학을 기다리며 교복을 맞추러 갔다. 교복업체 직원이 골라준 셔츠와 조끼, 바지로 갈아입었는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어벙해 보였다. 셔츠 소매가 길어서 손가락은 보이지도 않았고 조끼는 엉덩이를 덮고도 남았다. 너무 크다고 했더니 직원은 손사래를 쳤다. 어머님, 앞으로 3년은 입을 거잖아요. 지금 딱 맞게 입히면 나중에는 작아서 못 입어요.
직원이 얼마나 막내 성장을 확신했는지 찍소리도 못하고 큰 교복을 결제했다. 중학생은 성장하기만 하면 된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돌파하는 중학생에게 성숙을 요구할 수 없다. 성숙은 나 같은 중년의 아주머니에게 요구되는 과업이다. 내가 중학생일 때는 어른이 되면 자동으로 성숙한 시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성숙은 삶으로 증명된다. 성숙한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사랑과 정의가 균형을 이룬다. 이번 생에는 아무래도 어렵겠는걸.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세번역 말씀. 하나님이 하신단다. 희망이 보이니 찍소리를 접는다. 이와 같은 글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을 넘어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성숙은 정혜덕 작가의 말과 같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힘겹고 또 불가능으로까지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도 확신하면서 주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졸업을 하고 승급을 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계속해서 신체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믿음도 성장하고 더욱 성숙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